이 말씀을 약 한 5, 6년 전에 본문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여서 전하게 되지만 그때 그러니까 한 5, 6년 전에 전해드렸던 그 말씀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준비케 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 듣게 하시는 말씀을 마음 성전에 정말 인같이 새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지기를 바라며 정말 그렇게 살아들이면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귀한 능력의 역사를 충만히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해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므낫세 왕에 대하여서 말씀을 들었었고 이 시간은 요시야에 대하여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들어보기 전에 먼저 요시야 왕에 대하여서 잠시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요시야 왕은 유다 제국의 제16대 왕으로 이 요시야 왕은 많은 역대 유다 왕들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정말 인정을 받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 많은 일들 중에서도 특별한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왕성했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부분들이 전쟁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패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마저도 타락이 되었었는데 이렇게 무너져 버렸던 것들을 요시야는 무너진 종교적 부흥을 강하게 주도했고 또 국가적으로도 유다 왕국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해왔던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제16대 왕이라고 했습니다. 제16대 왕으로 아주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므낫세는 몇 살에 왕이 됐다고 했습니까? 12살 때 왕이 됐다고 했었죠. 지난주에 12살에 왕자에 올랐지만 요시야는 그의 나이 8세 그러니까 지금 다솔이 나이 때쯤 된 아이가 왕자에 올랐고 그리고 그렇게 왕자에 올라서 그때로부터 31년간을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요시야의 통치 방법은 역대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던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그 방법의 전통을 이어서 나라를 다스렸으며 역대 왕들 중 어느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아드렸던 그런 왕이 요시야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위에 앉은 지 12년이 되었을 때 12년이 되었던 때에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몇 살 됩니까? 20세가 되던 때죠. 그때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게 됐냐면은 유다 땅 여기저기에 자리를 잡고 있던 우상과 산당의 처소들을 파괴하고 또 가증한 이교자들, 그 자신이 믿던 것을 버리고 다른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증스러운 행위들을 금지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역대하 34장에 보면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확실하게 인정이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요시야가 왕위에 즉위한 지 18년이 되던 해 그러니까 그 요시야 왕이 나이가 26세가 되던 때에 무너졌던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를 해요. 수리를 하고 복구를 하다가 뭘 찾게 된다면은 그곳에서 버려졌던 여호와의 말씀이신 율법책을 찾게 됩니다. 율법책을 찾게 되었고 그 찾게 된 율법책을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에게 건너줍니다. 만약에 사울 같았으면은 자기가 한다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러나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 hil기야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렇게 대제사장인 hil기야에 의하여서 말씀을 듣게 된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듣다가 엄청난 감동을 받습니다. 엄청난 감동을 받게 되는데 그때 요시야께서 감동을 받게 된 말씀이 뭐였냐면 신명기 28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의 내용을 쭉 보고 요약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받아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하여서, 그리고 불순종하여서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하여서, 그리고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는 꼭 행하여 가야 할 것에 대한 내용들의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요시야가 완전히 뜨거워진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대제사장에 의하여서 듣고 있다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고 감동을 느끼게 되는 동시에 요시야 왕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자신이 입고 있던, 그러니까 왕의 옷을, 우리 조선에서는 뭐 조선 왕조 500년에서는 골룡포라 그래서 골룡포, 왕의 옷에는 골룡포를 막 딱 잡아가지고 막 쫙 찢어버려요. 그렇게 와락 찢어버리면서 말씀 앞에 뜨겁게 회개의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난 요시야 왕은 그때로부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이 됐어요. 기도하는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기도의 제목이 뭐였느냐, 자신이 이끌고 있는 유다를 위하여서였으며,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열왕기하 22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시야 왕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였는가를 또 보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합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본문이 있는 앞에 22장, 열왕기하 22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에서 13절까지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수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가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요시야가 이걸 깨달았고 이제 이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합독한 이 말씀의 설명을 듣기 전에 먼저 들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에 왕좌에 앉았을 때부터 그는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통치를 했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는 그때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그들이 통치해왔던 방법으로 그들의 모습을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통치를 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 요시야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아가며 나라를 통치하였으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저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면 되는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게 되면서 그동안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그저 막연한 가운데 있었는가를 알게 되었고, 그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을 이 요시야는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게 됐고, 그리고 우상처럼 가만히 세워둔 하나님이 아니시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서 움직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믿음 안에 거하여 있었는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회개의 모습으로 거칠과 같이 입고 있던 옷을 찢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사장과 서기관과 시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너희는 가서 나와 내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해서 물어라. 누구한테? 하나님께. 묻는다는 게 뭡니까? 기도해라. 이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어 가야 됩니까? 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그 명령을 한 것이 지금 우리가 합독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진 말씀이
열왕기하 22장 17절인데요. 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잘 들어보세요. 이는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록해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깨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시야 왕의 명령을 따라서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이 내용을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말씀을 백성이 나를 버리고 분향하며 모든 행위로 나를 경록게 했다. 그 모든 악행에서 돌아서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곳에 내린 진노는 깨치지 아니하리라. 뭐냐? 그 므낫세 시절에 그들이 행한 행위를 보면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만났고 그리고 내가 이러한 응답을 내리니까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그리하면 내 진노가 끊어질 거야 하시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이 되죠. 그리고 이러한 응답을 받게 된 요시야 왕은 그때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노가 될 이유들을 쳐내기 시작합니다. 쳐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요시야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선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 말씀 함께 또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 찾았으면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자,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그리고 유다의 여러 왕들이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던 거예요.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고 요시야 왕 또한 왕자에 앉은 지 17년 동안 이 유월절을 못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데 요시야 왕의 집권 18년째에 지켜지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 명령하신 유월절에 대한 의미는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실 때에 정말 있었던 그 사건들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이 유월절의 히브리식 발음은 페사흐라고 했습니다. 페사흐이며 뜻은 재앙이 넘어가다, 저주가 넘어가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부터 보면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바룩으로 시작하여서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과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확실한 말씀에 거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반드시 기억함으로 지켜 행하여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정결케 하셔서 사망에서 출애굽을 시켜 생명의 땅으로 이동을 말씀으로 이끌어 인도해 가실 때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예배의 제단을 쌓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라심으로
그리고 더욱더 믿음의 신뢰를 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리고 행여라도 혹시라도 그저 이 교회이니까 교회 가지, 그저 막연하게 교회 문지방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이 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는 요시야 왕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믿음의 변화를 보였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들어서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바 된 사람들로 믿음의 변화를 아름답게 보여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꼭 연결시켜서 보아야 될 말씀이 있어서 열왕기하 23장 26절과 27절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26, 27절 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26절, 27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던, 이 말씀을 왜 우리가 합독을 하게 되느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이신가를 느끼게 할 만큼의 말씀이 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요시야 왕은 분명히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새롭게 믿음의 전진을 보여가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 6월절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자는 표 또한 확실하게 세웠던 왕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합독한 말씀을 보니까 어머 이거 도대체 뭐지? 할 정도로 놀라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진노를 내리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요시야 왕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요시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전의 왕 므낫세가 여호와를 진노케 한 일에 대한 보응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제16대 왕이고 므낫세는 남유다의 제14대 왕으로 이미 지났어도 한참 지난 일들에 대한 것으로 왜 므낫세의 악행을 요시야 때에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걸까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지난 일들에 대한 요시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에 대한 보응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는 것이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앞부분에 설명드린 것과 비슷한 것으로 다시는 므낫세와 같은 악행으로 나를 경록케 하는 일들이 되물림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18절과 19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성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리로다 하시는 말씀과 연결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뭐냐? 므낫세가 지은 악행을 저주로 갚겠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단기 들었습니다. 므낫세가 같이 악행하지 마라. 돌이켜서 내 앞에 영광 있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과 간단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59장 18절과 19절을 연결했는데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듣고 또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누구에든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격하는 입장에서의 장소가 서쪽이 되었든지 동쪽이 되었든지 간에 너희도 그와 같은 일 가운데 있지 않도록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통 불난 집에 불경하듯이 하네. 아이고 저 불 좀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게 저렇게 못된 짓 하더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것을 보면서 그런 마음 먹지 말고 너희도 이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어떤 말씀과 연결을 해볼 수 있느냐면은 그리고 또 이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급표로 물같이 임하신다 그랬어. 성경에 우리에게 주님이 언제 어떻게 임하신다고? 도적같이 임하신다. 순간에 임하실 주님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어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말씀의 의미를 또 누가복음 13장 4절과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은 18사람이 있습니다. 그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하셨고 5절에서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 또한 어떤 사람이 어떤 장소에서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할 때에 그것을 목격한 너희가 아이고 저럴 줄 알아서 할 수 없는 것이 너희도 이와 같은 일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다라고 할 때에 그 깨어 있으니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하면 영적인 잠이 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뭔 말을 어떻게 하는지 저게 도대체 뭐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냐 저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잖아요. 자,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엇을 믿고 행하여야 할지조차도 모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내가 왜 주일날 일요일날 여기 와서 앉아있어야 되지? 하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서서히 깨어있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영이 살아나요. 깨어있는 자들은 영이 살아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될 때에 누구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인식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요시야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연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막연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드렸어요. 근데 그럴 때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만났을 때의 믿음의 모습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믿음의 모습을, 믿음의 변화를 보여가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깨닫는 가운데 요시야의 이름처럼 요시야의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신다. 아멘! 또 여호와께서 지지하신다. 요시야의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또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요시야를 이루는 곳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해결해주시고 베풀어주시고 인정해주시는 이러한 은혜의 믿음 안에서 더욱더 전진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인같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온전한 소유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주십니까? 막연하게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치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을 살기 위해서는 요시야 왕처럼 예루살렘에 거하여 있던 가정스러운 것들을 말씀의 검으로 쳐내야 됩니다. 예루살렘, 영적인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우리 몸과 마음입니다. 이 요시야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모든 산당의 우상들을 쳐내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아주 가증스럽고 악한 것들을 말씀으로 쳐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인정이 될 때에 나타나게 되는 상급의 결말이 뭐냐? 요시야입니다. 요시야의 뜻이 뭐라 했습니까? 고쳐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지지해 주신다. 아닙니까? 우리는 이 상급의 결실을 누구의 것으로요? 내 것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약속하마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았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는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약속들을 정말 내 것으로 우리 모두의 것으로 누려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된 믿음의 승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